페이지 그 중간 단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네? 모든 생에서 주가만 아랫단이 중간. 일곱 번째 주가 모든 생에 모든 밑에서 7째 주 정도요? 열 번째 주는 11번. 이제 그 앞에 그 중간 땅에 그렇게 신통력으로 세간의 무량한 세계에 가서 불보살님께 헌공하고 당신의 법을 듣습니다. 이런 얘기 해놨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해놓은 것이 그냥 그 막연한 얘기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를 소승불교 하는 사람이나 또 이제 그 공부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보고서 요렇게 신통력이 6가지 신통력이 또 어떻게 나오며 또 모든 부처님께 신통력으로 가서 헌공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하는 이런 것이 실제 있을 수 있느냐면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게 다 됩니다. 되니까 요 까밀라 신라 같은 이런 대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때 자기가 체험하거나 증험한 바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항상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보행론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모든 불보살님께 칠지공양을 올릴 때 헌공하는 헌공의 개송들이 쭉 있는데 실제 그렇게 그렇게 불보살의 세계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읽고 그렇게 가는 내용이지만 더 실제 그렇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아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너무 공부가 옅고 또 믿음이 뿌리가 약해서 잘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뭐 그런 일이 있나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종시에도 의심할 바 없이 불보살님들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이 불보살을 갖다 직접 불보살을 우리가 이제 그냥 무슨 뭐 영상처럼 잠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보신을 갖다 그대로 뵙고서 그 인도를 갖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화두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다 자꾸 그냥 경원시하고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두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에 깊지 못하고 또 믿음이 깊지 못하고 대성에 대한 바른 견해를 잘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합니다. 또 다른 생에서도 불구 삶이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고 특별히 성스러운 가문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하나 나는 오리안 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냥 그 함부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괜히 어디 태어났는데 어디 지금 IS 대원 있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무슨 뭐 예멘이나 이런 데 태어났다고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좀 진짜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전혀 돈 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이 일생을 보내버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참 잘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했다. 요즘에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공덕과 지혜의 자랑을 원만하게 구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저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그 진짜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당신이 직접 내한테 하신 말씀이지만은 뭐 이게 뭐 이를테면 뭐 잘못된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도 개떡 같은 거 만나가지고 뭐 어려서부터 술 담배 해가지고 나중에 출가를 했는데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찔찔 매고 그냥 뭐 그런 법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50, 60대였는데 술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뭐 그런 습관이 그냥 나쁜 습관이 잔뜩 붙어가지고 평생 헤매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그런 것을 나쁜 습관들을 물들이지 않고 좋은 부모 만나서 선행하는 것이 아주 그냥 전혀 선행하는 것이 억지로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선행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십선행을 하려고 뭐 계를 받고 십선행을 하려고 해보지도 않았대. 그냥 왜 해보지도 않았냐면 저절로 다 이미 돼 있으니까 해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습관이 안 좋고 좋지 못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습관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끊는 것만 해도 못 끊어가지고 평생을 헤매고 막 헷갈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참 수행에 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을 들이지도 않고 공덕과 지혜의 자랑을 원만하게 구족할 수 있습니다. 스산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랬다는 거야. 스산 스님 같은 경우도 참 진짜 세속에서 워낙 글 공부가 뛰어나가지고 불경을 유림들이 이제 불교를 싫어할 때니까 속가에서는 불경 하나 책 한 권을 돌아다니는 걸 못 봤는데 화엄사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환장속이 돼서 이제 절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여행을 하는 도중에 화엄사에서 수인 장로 수인 스님한테 건강경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딱 건강경 오가요를 갖다 보고서 그때 뭐 한글 번역도 없었고 그냥 자기가 책을 갖다 쭉 한문으로 쭉 보니까 오가요를 보니까 그럼 보고서 그냥 바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듣고 맨날 들어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이생에서는 처음 보는 건데 보고서 바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생에도 뭐 공부에 전생에 한 습관이 없으면 이 생에도 뭐 아주 그냥 들으라고 옆에다가 아주 종지 먹을 때에도 못 듣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잘 모르고 큰 부와 수많은 건축을 거느리며 예리한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 있고 그리고 권속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적인 능력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도 강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단계
두 단계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모든 생에서 모든 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에서 모든 생을 기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얘기들이 그 수행의 그 보살지에 올라서 깊은 보살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얘기니까 부처님께서도 아주 무량급의 그 모든 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에 대한 기억을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에 대한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이 그냥 우리는 어저께 것도 기억이 잘 안 되고 뭐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냥 또 이제 얼마나 이제 그 함부로 사는지 늙으면 치매가 와버리고 그냥 오락가락하고 이제 그 생난리를 치는데 이제 이때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이루어지고 여러 그 수행이 깊어지면 모든 생의 기억들 갖다 다 이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본생담 얘기 해놓으신 것은 전부 다 그것도 뭐 내가 어느 세계 뭐 어쩌고 어느 세계 어쩌고 이렇게 이제 뭘 그걸 나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신 전생에 오랜 전생에 이렇게 기억들을 갖다 더듬어서 이렇게 다 그 당신 기억들을 오랜 전생의 기억들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이 본생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본생담에 대해서 스리랑카 스님들 같은 경우도 아주 그 부처님 전생에 대해서 깊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본생담 속에서 이제 연등 부처님 앞에서 그 발심한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행을 하고 육바라밀행을 한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합니다. 대승에 대해서 부정을 그 소승하는 사람들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서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다른 경전들에서도 보여주고 있음을 바르게 터득해야 합니다. 이런 공덕에 관한 것은 뭐 그 대승의 여러 경전들에서 무슨 화엄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법화경 또는 원각경, 능엄경 이런 모든 대승의 경전들과 논전들에서 다 요 얘기가 언급이 안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승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까지 얘기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뭐라고 했었죠. 그거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얘기들이 틀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자비와 방편과 보리심을 항상 공경하고 오랫동안 수행하면 점차로 마음의 흐름이 심상석이 완전히 모두 청정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나타나서 완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완벽하게 그 악심들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그 자비심 같은 것도 내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만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건 자비심이 큰 자비심이 그 발로가 된 거예요. 이제 하다 말다 뭐 또 아주 힘하게 돼 있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이 생에라도 어느 땐가는 한 번은 그게 아주 마음속에서 마음의 이 심상속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마음이 흘러나가는데 다른 잡생각이 나질 않는단 말이야. 그거로서 일관되게 계속 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리심과 자비심이 일관되게 나오게 된다. 아무리 이를테면 우리가 술을 갖다 평생 한 잔도 못 해보고 술 생각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 아무리 심심해도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오지 않고 않듯이 잡된 다른 생각들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 들이기에 따라서 전부 다 있는 거야. 습관 들이기에 따라서. 습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식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만드는 것처럼 바른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면 최고의 구경을 이룰 수 있고, 이제 그 부식나무라는 게 왜 우리는 우리나라 부식돌 그러지만은 이게 부식나무라는 게 밑에 마른 나무, 그 나무가 보니까 아무 나무나 문질러서 불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물론 그것도 마찰 많이 하면 나오겠지만, 이 비벼서 이렇게 하는 나무가 따로 있어. 이게 이렇게 밑에 판자에다 놓고서 구멍에다 놓고서 팍 비벼서 쑥 그런 거 이게 아주 잘 찧어가지고 솜이나 이런 거 해서 불을 갖다 일으키는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불 피우는 데가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잘 피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식나무를 문질러서 불을 만드는 것처럼 바른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면 최고의 구경에 이룰 수 있고, 이제 부식나무에 우리가 볼 때는 불이 없잖아요. 이게. 그런 인연과 조건을 맹렬하게 만들어 주면 그래서 불이 붙어 올라와서 큰 불꽃을 갖다 만들 수 있고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불을 갖다 그어서 부식나무 전혀 없는 것 같은 데서도 만들어내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다 내고 그런 마음을 갖다 점점 정장시키고 키워나가는데 묘미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점점 커지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전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출세간의 지혜로서 일체의 분별의 그물에서 멀어져 법의 틀을 희론함이 없이 분명하게 알며 티 없이 흔들리지 않는 등불을 바람이 없는 곳 붕지대에 놓아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세간의 지혜라 이게 뭐냐, 반야입니다. 반야고 이게 그 부처님의 생각들을 갖다 전부 다, 부처님의 생각들은 전부 다 지혜야. 도인들의 생각을 갖다 다 지혜라 그러는데, 그건 욕심을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는 내 욕심과 탐진치를 위해서 자꾸 분별해서 내 이기심으로 분별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 그게 끊어지게 되고, 출세간 지혜로 일체의 분별 그물에서 멀어져서, 그러니까 내 아심을 갖고서 좀 분별을 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 멀어져서 법의 틀을 갖다 희론함 없이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게 분명하게 알며 법의 틀을 희론함이 없이,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다. 희론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무슨 이점이라든지 무슨 주의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분명히 번뇌가 딱 떨어지면서 이 희론으로 분별을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는 이런 분별심을 갖고 헤아리는, 이거는 이미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분명히 알게 돼. 티 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게 부동이야. 이게 이제 건강에서 여여부동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원각경에서 원각이라,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 또 하엄경에서는 그냥 법신이라는 얘기예요. 법신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번뇌가 다 끊어져서 본마음이 다 드러나서 마치 등불을 갖다가 켜놨는데 바람이 완전히 이렇게 불지 않고 막힌 곳에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등불이 아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동이 된단 말이죠. 요 경계가 분명히 온다. 이제 오면 요 경계가 왔을 때를 갖다가, 이 경계가 왔을 때를 불교라 그래. 이제
요때를 불교라 그래. 우리가 선행을 해라 그런 것은 뭐 기독교도 있죠. 좀 선행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다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뭐 유교도 불교와 거의 8, 90% 같은 선행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불교라고 하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안 하면 그럼 불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 그러나 이제 불교의 최고의 경지는 진짜 지극한 선에 이르는데 그때는 내 이기심이 무아가 되어서 완벽하게 빠져야만 그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게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지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그래서 온통 시비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IS 대원도 세속지에서 보면 틀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저거들 이기적으로 보면 그게 옳은 거야. 아니 뭐 알라 이름으로 다 이번에 또 알라 이름으로 그 이란에 그 뭐 4,000년 5,000이 넘는 유물들을 갖다 다 뜯어 부시고 앉았잖아. 우상을 부시라 그랬다는데 저거들 집단적인 이기심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러나 인류 보편적 또는 도의 입장에서 놓고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전혀 안 맞는 얘기야. 그건 폭력이고 또 인류의 살아온 흔적을 갖다 인류가 살아온 흔적이라는 게 대개 10,000년 미만 정도 남아있다고. 남아있는 흔적이라는 것은. 10,000년 이전 거 남아있는 것이 뭐 청동기 시대의 뭐 칼이라든지 그런 것은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가 청동기나 구석기 시대에 남아있는 유물들도 아주 그냥 그 간단한 것들이고 실제 우리가 이건 그 역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 10,000년 요 이짝저짝이다. 인도 같은 데 인더스 문명 약 한 5,000년 전 정도 기원 전으로 한 3,000년 되니까 한 5,000년 전 정도 그 정도 유물들이고 지금 IS 대원들이 이라크 지역에 그쪽에 점령해 부시는 그것도 4,000~5,000년 전이라고요. 그런 걸 갖다 이제 두드러 부시고 지금 회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들 분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극단적인 이기적인 것으로 따지다 보면 미국도 지 말이 옳지. 왜 그런데 미국을 다 많이 싫어하느냐? 미국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싹 다 틀린 말이라. 왜냐하면 전애들도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저렇게 강화시켜서 전쟁을 하고 자기네 바운다리를 넓히고 자기 이익을 넓히기 위해서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저들이 선언을 하거든. 그 미국의 이익이라는 게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손해를 안 끼치냐면 손해를 끼치는 일이거든.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야. 그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러나 세속지에서 볼 때는 이기심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잖아.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나 또는 집단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나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국가 간 이해 충돌, 뭐 개인 간 이해 충돌 거듭거듭 일어나서 이 세상에 욕심으로 망하는 거라. 욕심으로 싸워서 상처를 입고 다 망하는 거라.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개인적인 나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가 평화롭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내 이기적인 아가 있고 아에 대한 집착이 착각을 하는 한 무아가 되지 않는 한은 말을 이제 한다 그러면 무아가 되지 않는 한은 분내는 꺼지지 않아. 그 괴로움은 꺼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듭 뭔가 있다라고 고집하고 내 것과 내가 영원하기를 갖다 거듭 욕망을 갖다 부리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짓만 대다수가 죽을 짓만 해. 대다수가 죽을 짓만 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요 부동의 상태가 이제 됐을 때, 업이 끊어지면서 부동화 상태가 딱 됐을 때 이제 요 이제 그 도를 이루었다. 그러고 이제 요렇게 된 사람을 도인이라는, 요 경계를 본 사람을 도를 갖다 이제 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경계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뭐 맨날 뒤집어져. 그러나 이제 그런 목표가,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그런 목표가 있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추구를 한다면 점점 더 나아지지. 점점 더 나아지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본인이 얼굴 매끄러우게 해가지고 양복 잘 입고 다니고 돈 호주머니 빈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도 그만해. 별 볼 일이 없어. 이렇게 되는 방법을 부처님은 전부 다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수행 방법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 한 가지를 가지고 딱 된다라고 되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이를테면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배워도 아무리 못 배워도 한 10과목 정도로 배운다고.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자연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 근데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국영수만 중시해서 배운다. 전부 다 사람 쪼다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전부 다 머리만 굴리려 사기꾼만 만들어. 뭐 어디 발표된 거 보니까 22개국 가운데 음식을 요리를 일주일에 하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을 보니까 22개국 가운데 우리가 제일 꼴찌인데, 한국 사람은 요리를 많이 하는 것 같지, 그죠? 시간. 그렇지 않아. 일주일에 우리가 2시간 얼마밖에, 평균 따지니까 요리하는 시간이 2시간 얼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주로 하는데 죽자 살자 엄마가 하다 요즘에 엄마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외식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야. 나가고 애들은 거의 안 하고 아빠 거의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학교에서 요리하는 교육을 갖다 애들한테 안 시키는 거야. 요리하는 게 점수에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갖다 왜 시키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혼할 확률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갖다 전부 다 외식만 하다 보니까 이제 오염된 걸 많이 먹게 된다든지, 그래서 암이 많이 걸린다든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란스 같은 데도 6시간 얼마가 되더라고. 일주일에 개인이 평균 요리를 하는 시간이 6시간 얼마가 되고, 카나다가 상당히 높고 말이야. 미국도 상당히 높고, 한국이 제일 개판으로 살아. 왜 개판으로 사느냐? 22개국 가운데 왜 제일 개판으로 사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영수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향하는 바가 너무 틀림없다는 것이. 나 저번에 어디 요리 학원 그건데 내가 잠깐 전에 한번 들려본 적이 있는데, 그 요리 학원도 정상적으로 요리를 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리사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 하더만, 거기 맞춰서 깍두기를 어떻게 하면 몇 각도로 썰고 뭐 이것만 그 조리사 자격증 그대로 해가지고 맛대가 한 개도 없게 생겼어. 한 개도 없게 생겼어. 전부 다가 무슨 자격증 따는 걸, 이게 우리가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는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사람이 사는 걸 갖고서. 그 우리 복지관들이 내가 처음에 20년 전에 복지관 그거 하니까 뭐예요? 청소를 갖다 우리가 전부 다 같이 하자. 복지관 청소. 그 의견이 첫 번째 뭐였느냐? 우리가 청소로 안 왔다 이거야.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두자 이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한 얘기했어. 그렇지, 청소도 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밥도 먹는 사람을 따로 두자 그랬어. 밥 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사람도 저 사람이 밥을 먹고 지금 굶고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지. 홍준표가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 학교를 밥 먹으러 가? 홍준표가 어려서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걸 나는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가난하게 살았으면 어떻게든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나이가 그 사람이 60이 넘었을 거 아니요. 그 어떻게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이긴 해도 내가 볼 때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지가 수구 꼴통 같은 생각을 하고 앉았다.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적인 책무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아직도 봉으로 생각하는 거야. 국가가 할 책무에 대해서 아직 무한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요? 저 2만 불 때 3만 불 때 되는 나라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는 건 그건 미친 나라예요. 정신 빠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보안법 걸리지 그러는데, 이북은 개떡 같아도 사회주의니까 대학까지 공짜입니다. 물론 이제 지 맘대로 못 가지만 그게 또 질도 낮고 그렇게 하는 거 있지만은, 그게 체제 비교해서 우리가 아픈 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나라에 돈을 갖다가 세금을, 개인이 몇 조 원의 돈을 갖고서 부자라 그런 것은 자랑거리가 별로 아니야. 국가 시스템이 뭔가 세금 시스템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도 나는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홍준표 뭐 선별적 복지인지 뭐 말도 개떡 같은 선별적 복지가 뭐야. 해놓은 것을 갖다 여론조사니까 다른 도에서는 홍준표 보고 잘해버렸다 그러고 경상남도에서만 못했다 그러는 거야. 그건 또 무슨 시뮬레이션이냐? 그건 무슨 얘기야 또? 다른 도에서는 우리하고 연관 없으니까 그런 식이고, 또 경상도에서는 저거하고 애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20만 명 정도인가 뭐 얼마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였던 것도. 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 판단들을 하느냐 말이야. 그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냥 나는 내 용심에 안 맞으니까 무조건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학교 안에서 중학교까지 교육이면 의무적으로요, 교육을 국가에서 하라 그랬으면 밥 먹는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주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교육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돈 내라, 없는 사람은 공짜다. 그럼 있는 사람이 돈 내는 놈은 한편으로서는 프라이버시가 사는, 우리 집은 부자야, 너 집은 너는 몇 부탁집 왔냐, 가난하네. 그 안에서도 그렇게 차별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밥 먹는 것을 차별을 만들어 되겠느냐고. 돈을 더 내고 안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다 해놓은 것을 갖다 제대로 정착시켜 놓은 것을 갖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만들어 놓은 거 이명박이 들어가서 다 다시 돌려줘 버리는, 만들어 놓은 것도 돌려줘 버리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 돈 없다고 그러면서 4대강에다 21조나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 판단을 하는데도 그저 이기적이야. 내 욕심에 맞나 안 맞나 그런 것만 따지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맨날 부글부글 끓고 분노심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야. 재범무아의 본래 자성이 현존하는
겐도를 포함한 성이 보리심인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냥 모든 것에 이게 글이 좀 뭐 꼬여 있어. 제분모아의 본래 자성이 현존하는 겐도를 포함한 이게 뭐 말이 이 제분모아라 그래놓고 본래 자성이 너한테 나타난다 그러놨죠, 그죠? 두 개가 모순된 말이야. 그러니까 제분모아라 그러면 공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여기에 본래 자성이 현존한다 나타난다 이게 번역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래 자성이 무자성인데 뭘 나타날 자성이 있나? 없잖아.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뭘 얘기한 거냐면 제법이 무아 공성을 갖다 체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희론과 모든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니르바나 열반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를 보고 도를 보고서 그래서 성이 보리심의 본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성이 보리심이라는 게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여 사물의 끝자락을 보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물의 끝자락을 보는데 들어가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여 사물의 끝자락을 본다 이 얘기가 아니고 사물이 모든 현상이 보이는 현상과 들리는 현상 모든 일체 현상이 공성이고 그 본질 자체가 공성임을 갖다 보게 되는 것을 끝자락이라 그렇게 해놨으니까 좀 애매한 얘기야. 모든 것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열의 종성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불법에 들었다 문 안에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불법의 문중에 이제 들었다. 그건 도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다 수행해 나가는 행자들이야. 그런 수행해 나가는 과정들이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견도의 위치에 올라서야 이제 불법 문중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진을 하는 것은 이 경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계도 잘 지키고 교학도 해서 생각도 바른 견해로서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참여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깊은 사마타 수행도 수행하면서 이 하나 깊이 이제 들어가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돼. 자네 주력 열심히 하나? 물론 얘기.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자꾸 뭘 생각하는데. 무슨 갯벌에 나가면 무슨 오징어가 있나? 뭐 세발낙지가 있어? 무슨 뻘 생각을 해? 군대 가든 아들 걱정, 공부 못하는 먹둥이 걱정 죽겠습니다. 아들 걱정 한다고 해도 되겠나? 그냥 네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잘하면 어떻게 아들도 따라하거든. 어제 저녁인가 텔레비를 보다가 내가 속이 상했어. 뭐지? MBN인가? 그거 보는데 터미널에 노인이 둘이가 한 달 동안을 잔 거야. 터미널에서. 아마 저쪽에 동대문 터미널인 것 같아. 아니 동대문이 아니고 강남 터미널 그런 것 같아. 그거 언뜻 노는데 전라도 뭐 어디 뭐 여수 가는 거 이게 딱 그 화면에 잠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쪽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한 달간을 노인이 할머니는 허리가 다 구부러졌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있고 그 여행용 가방 그걸 끌고서 이제 거기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냥 그 라면 한 그릇 사 먹고 자는 거 그 의자에 그냥 쭈그리고 자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간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MBN에서인가 그 이제
실제 상황인가 그 프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그런 노부가 있다니까 촬영을 들어갔어.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그 옆에 그냥 얘기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아들이 있고 뭐 아들 누구 아들이 둘이라 자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왜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뭐 여행 가려고 나와 있다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숨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째 아들 집을 취재로 들어가니까 이제 가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대면서 아니 모르니까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모른다고 문 탁 닫고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MBN에서 촬영한다는 걸 알고서 이제 자기 남편이 오는데 이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는데 그래 남편이 그 차로 가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남편은 대학 교수야. 집도 보니까 뭐 빌라 같은데 이게 그 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빌라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럼 저 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고 큰형 집에 이제 형 집에 갖다 데려주면서 형 집에 앞에 이 보단 눌러놓고 말이야. 그 나오니까 형수랑 나왔는데 대판 싸움이 붙었어. 지금 뭐 형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저런 새끼를 갖다가 무슨 뭐 그라고 저런 대학 교수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뭐 애들 가르치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니까 동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니까지 내가 대학 교수였는데 뭐 돈 한 푼 떼준 게 있느냐고 또 이제 욕을 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 그래 싸움 붙으니까 이제 그 며느리랑 큰 며느리가 이제 전에 그 시어머니를 보더니 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 시골 내려가신다고 그랬잖냐고. 그리고 막 이제 설레발을 치고 이제 그래 싸움이 막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옥신각신 붙었어. 그래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어두우니까 어떻게 하다가 옆으로 쓰러져 못 일어나 막 뻐등뻐등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들끼리 싸우느라고 할머니 뻐등뻐등 하는 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주먹 다짐 이루고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둘째 며느리랑 아들은 이제 차 타고 이제 큰 그 아들 집에 갖다 줘버렸다고 이제 욕을 하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버리니까 이제 막 그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구박을 하고 욕을 하면서 이제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어찌게 된 사연이고 이제 알아보니까 시골에 있는 땅이랑 집이랑 그걸 갖다 그 큰 며느리가 와서 다 팔아가지고 파는데 큰 며느리가 얼마나 아양을 잘 뜨는지 복덕방 그 팔아준 복덕방 그 주인이 복덕방이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렇게 효부가 없더라는 거야. 뭐 물도 아주고 뭐 아양을 온갖 아양을 했는데 그게 언뜻 그 판매 계약서를 얼뜻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3억 5천 정도에 팔아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래 놓고 이제 서울을 데려가지고 쫓아낸 거야. 쫓아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구박할까 싶어서 이제 그 카메라맨 취재하는 사람들이 멀리다 카메라를 갖다 원거리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이틀 사흘을 잠복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어머니를 쫓아내려고 이제 그 가방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라 그랬는데 버리라 그랬는데 안 버렸다고 가방을 그 사리바 앞에 끌어내가지고 옷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던지고 마당에 그 길거리에다 던지기 시작해. 내가 그 이제 그까지 보다가 내 일이 있어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현상이 돈밖에 없어. 미쳤어. 정신들이 다 빠져버렸어.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 이놈 요양을 해도 돈 처먹는 요양밖에 안 하고 온갖 사람들이 그냥 그 무슨 이를테면 군대 장군이면 말이야. 장군이면 그건 사실상 군대 장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게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거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스타나 투스타가 돼가지고 그 지금 사단장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 밑에 무장병력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만약에 잘못 생각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난동을 부린다 그러면 이 예비 사단 같은 경우도 난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정말 국가 자체가 결단이 나거든. 그런 놈들이 그냥 그 방위사도 보는데 무기사고 보는데 전부 다 돈을 쳐먹고 그 난리를 치요. 그래가지고 성능 같은 거 전부 다 부풀리게 돼가지고 이보고 싸움을 하는데 무슨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가서 전투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그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 무기상이나 이런 사람이 저질렀다. 그 전에는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방위산업청을 따로 만들어, 청을 따로 만들어. 그 전에는 전부 대통령이 무슨 국방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전부 다 통치하고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데 전부 다 그거 뭐 다 무기를 갖다가 만약에 1조 원치 들어오면 한 5천억 정도는 지 호주머니에 들어가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통치자금이다. 이북에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걸 갖다가 이제 하도 전두환이나 그런 놈들이 그거 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버리니까 국민을 갖다가 완전히 봉으로 잡고 세금을 갖다 그 지경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건 너무 그렇다 해가지고 방위산업청을 만들어가지고 해줘놓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안 해먹고 누가 해먹느냐. 밑에서 다 해먹는데 이제 밑에서 다 해먹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밑에서 다 해먹잖아. 그것들이 다 해먹겠어. 위에서 대통령이나 위에 최고 실력자가 비자금을 갖다 거기서 안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내 국민들이 제발 좀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 국가를 경영하는데 뭐 쓰리스타고 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그게 한 사람의 꼿꼿한 정신이라는 게 아니 임진왜란 때도 유승룡하고 이순신 아니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어. 다 결단나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저기 쳐들어오는 것도 뻔히 알고서도 안 쳐들어온다고 그 소리를 다 했잖아. 김성일이라는 같은 놈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모래알이에요. 안 돼요. 온통 부패해가지고 썩어 빠져가지고 뭐 종교개건 뭐든지 다 썩어 빠져가지고 그 지경들을 다 하고 살아. 그게 허망하지. 그 무기를 갖다가 아이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들 아니오. 김정일이보다 더 나쁜 너무 나쁜 놈들이 김정일이는 차라리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켜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놈들은 속에서 갉아먹었으니까 간첩보다 더한 놈들 아니오. 이쪽은 이거 통진당보다 더한 놈들이라니까. 아니 조금 다른 데서 부패하는 것은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나라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시간적 여유라도 있다고요. 무기체계는 잘못되면 딱 한 20-30분 안에 전부 다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잘못돼서. 불량 무기가 있다든지 그런 성능이 아닌데 저번에 뭐 해군 비리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음바 탐지기가 무슨 뭐 어선에 다는 그래. 어선에 다는 걸 갖다 달아놔. 고기 탐지는 걸 갖다 다 해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어군 탐지기 같은 걸 갖다 넣어가지고. 나는 그 군에서 총살을 해야 된다. 난 지금 성녀로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사람 목숨을 갖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국가적으로 뭐 재판을 하면서 뭐 중간에 빠져나오고 이 군사 재판 해가지고 예비역들도 군대에 있었을 때 저지른 것은 전부 다 군사 재판으로 다 돌려야 돼요.
다 돌려서 그건 이적행위로서 잡아쳐야 된다. 어디 국가를 갖다가 그렇게 말아먹는 놈들이 어디 있대. 세금 말아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국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그건 만약에 우리가 고위층이 군대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빠졌다. 나는 우리나라가 희한한 게 어떻게 고위층이나 뭐나 고위층이 더 잘 먹고 살았으니까 병이 걸려서도 더 안 걸렸을 거 아니야. 치료도 더 잘 받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군대를 안 간 프로테이지가 고위층이 훨씬 높으냐. 특히 한나라당 쪽이 더 높으냐 그 말이야. 그게 정말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고위층인 군대를 안 가면요. 군 전력이 그냥 한 사람 그 사람 뭐 빠졌다고 군 전력이 약해지겠냐. 그렇지 않아요. 군 사기 문제예요. 없는 놈들만 임진왜란 때도 없는 놈들만 나가서 다 죽고 국가가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남원성에서 10,000명이 폭삭 죽고 진주성에서 10,000명이 폭삭 죽고 호벌치에서 20,000명이 폭삭 다 죽고 차라리 군대로 나가서 그냥 뭐 전쟁을 하다 죽었다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지만 민간인들 그렇게 폭삭폭삭 다 죽어 나갈 때 그 떵떵거리고 평소에는 백성을 덩쳐먹던 놈들이 다 어디 갔어 놈들. 전쟁 끝나고 나서도 선조가 그 선조 그놈도 그 뭐냐면 그 정상적으로 선조 애미가 알을 낳았을 때 애기를 키운 게 아니고 태를 키운 것 같아. 애기를 갖다 버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에 공신들만 따질 게 아니라 전쟁을 그 잘못 일러준 놈들 다 잡아다가 물고를 해야지. 판단을 흐리게 땅파 싸움 못 나라고 판단 흐리게 그럼 김성일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당파들 다 끌어다가 물고를 냈어야지. 하나도 물고 안 냈다고. 그게 옳고 그름이 없어.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부패하고 그러는 거라. 이제 세상이 그러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다 부패하고 돈 아니면 돈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절들도 다 그러고 교회도 다 그래. 부처님 안 믿어? 돈 믿지. 부처님 앞에 와서 돈 달라고 난리잖아. 어떤 놈이 내가 욕심 부리고 수행하고 이타심을 갖고 살겠다고 발언을 하고 내가 온 마음으로 딱 집중하면서 내가 발언을 하고 그렇게 내가 바꾸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놈들이 누가 있나. 욕심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끝에 와서 빌기라도 하겠다고. 그것도 바깥에서 욕심이 잘 부리지고 욕심이 채워질 때는 오지도 않아. 다 이제 망하려고 깔딱깔딱 할 때 이제 와가지고 좀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빌지. 저들이 잘 나갈 때는 오지도 않아. 대부분 절에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면 다 이제 깔딱깔딱 목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와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황금색으로 해놓은 게 잘 못됐어. 금색으로 해놓으니까 금 달라고 그런 건지 잘 못됐어. 부처님을 아주 불쌍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아주. 그 법이 통하게 법이라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이 방법이 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종교라 그러더라도 돈을 믿지 돈이 종교가 돼 있어. 종교는 최후의 보루라서 정치적 보루라서 세상이 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모범 보이고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대통령이 오더라도 무릎을 꿇으면서 대통령도 내가 어쩌다 이게 정치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내가 참 괴롭습니다. 내가 이거 때려치우고 그냥 나도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 길을 열어주는 게 되지.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한 반 정도는 종교인이 책임져줘야 되고 특히 불교가 책임져줘야 될 부분이라. 그 부인이 뭐 절에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깊이 다니는 건 아니지만도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 딱 끝나고 나왔을 때 아이고 그런 복잡한 거 이제 잘 끝났다. 내가 그냥 탁 던지고 어디 산중에 들어가서 내가 처백해서 좀 정지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바탕이 좀 있어야 삶이 뚫려 나가잖아. 대통령 그 끝나고 나서도 무슨 그것을 나와가지고 또 뭐 손 흔들고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이제 질투심을 이렇게 가지고 생각이 나버렸지. 저 사람 살려놨다가 선거에 판판이 지게 생겼다 이 생각이 들잖아. 그 양반이 보통 또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뒤에 길을 갖다 터주는 것도 사실은 종교인이 이제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 버리고 딱 내가 요즘에 보니까 손학규가 멋져 보이더라고. 그중 나이도 이제 됐고 탁 끊는데 그냥 적당하게 다리를 걸쳐놓고 끊지도 않고 딱 끊고 그냥 토굴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그러면 정치인 문재인이가 만나러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치 따는 사람이 당신 만나서 뭐 하겠냐고 딱 거부해버리고 말합니다. 손학규 그 개파들이 있는데 그 개파를 문재인이가 끌어들이려고 그 자기 편을 만들려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손학규를 갖다 만나려고 그러는데 손학규가 이미 내는 개파고 뭐고 내가 떠난 사람이 뭐가 있겠느냐고. 지금까지는 내가 보니까 상당히 멋쟁이야. 지 양반이 깨달은 법이 있는 것을 좀 알면 말이야. 알면 늙음하게 좀 그 공부라도 하고 하다가 참 환희심 내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 명숙이는 공부 열심히 하나? 예? 예? 요즘에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생짜배기로 아는 것 같고 요즘에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잘 연구를 많이 하나? 예? 많이는 안 해. 조금 하지. 열의 종성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보살의 무게를 하며 들어가는 것이며 그 보살이라고 말할 때 보살의 무게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 그 뜻인데 도에 들었다 말이에요. 번뇌가 없다 그 말이죠. 세간의 일체 중생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세간의 중생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전신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중생심에서 이제 완전 보살심으로 다 바뀌었다. 보살의 법성과 법의 틀을 알고 안주하는 것이며 보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법의 그러니까 보리심과 자비심 공성을 갖다 잘 알고 법의 틀 안에 안주하는 것이며 그 이제 법 속에 들어갔다 말이죠. 그 법대로 산다 말이죠. 법대로 사는 것이며 보살의 초지를 성취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덕은 자세하게 십지경 등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초지 이제 보살의 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넘어서서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들으면 40이 되잖아요. 41번째가 보살 초지란 말이야. 보살 초지에 들어서서 보살 초지에 들어서면 이제 견도라 그래. 완전히 보살도에 완전히 이제 알고 들어갔다. 십지경에서 보살 초지를 성취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를 갖다가 십지경에 이제 자세히 얘기해놨다. 이것이 진여를 바라보는 선정이며 이제 이 보살 초지에 들었을 때를 이제 선정이라 그래.
이제 초선정의 선정에 들어섰다. 선정이며 임능가경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임능가경에서 요 얘기를 해놨다. 하지만 이것은 보살이 희로 넘는 무분별의 성품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때는 이미 보살 초지에 들면 보살의 그 무분별지에 들어서 이미 번뇌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은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이죠. 희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의 고집 같은 것도 다 이제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신해 행의 경지를 갖다 신의 힘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믿고 이해하고 행하는 것에 그 경지를 갖다가 믿음으로서 신해로서 믿음의 힘으로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행은 아직도 아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생겨나야만 실정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살 초지의 선정으로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실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행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행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보살 초지에서 이제 그것부터 바라미를 성취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여기에 보살 초지에 들어간 것은 그 자량 수행을 거쳐서 이제 보살의 구주심을 거쳐서, 그러니까 보리심과 자비심을 형성하고 구주심을 거쳐서 사마타행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바라밀행은 그렇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라밀행은 이제 그것부터 보살 초지로부터 이제 진정한 바라밀행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행하는 육바라밀행이 또 진행이 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초지에 들어간 다음 수도에서 그것은 이제 수도에서 출세가는 얻은 두 가지 지혜 근본지와 후덕지 또는 지관, 이 지혜와 방편을 수행하고 점차로 수행하여 끊어야 하는 장애가 미세하게 축적된 것 역시 미세하게 정하며 특별한 공덕을 더 깊이 성취하기 위해 하급의 수준들도 완전히 정하여 열애지혜의 중심에 들어가 일체지혜 바다로 들어가면 목적한 바를 완전히 이루고 목표 역시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살 초지에 들어간 다음 그건 이제 견도 5도 가운데 견도 이제 그 다음에 수도위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이제 도를 닦는다. 그 보살 초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도를 닦는 게, 그 앞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닦는 척 하는 도야. 이때부터는 이제 바라미를 수행을 하더라도 어긋남이 없이 전부 다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이제 바라밀 수행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고 자꾸 이제 잡티가 섞이고 또 딴짓이 나오고 이제 딴 망상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견도 다음에 수도에 들어가서 출세관을 얻은 두 가지 지혜, 근본지와 후덕지 해놨는데, 근본지는 뭐냐면 여기 이제 공성을 체득한 것을 얘기하고, 후덕지는 이어서 이제 뒤에 그 공덕을 갖다 이루는 것을 얘기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기 그 지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는 사마타행을 된 것을 얘기하고, 관은 사마타행이 된 것을 갖다 다시 사마타행 된 상태에서 다시 일체를 갖다 관에서 공성인 줄 알고 확인하는 작업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지혜 방편을 갖다 수행하고 지혜와 방편을 갖다 이루고 점차로 수행해서 끊어야 하는 장애가 미세하게 축적된 건 역시 미세하게 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때가 되면 보살 초지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없는데 이제 안에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아래아식 속에 남아있는 그 장애 번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가가 되더라도 이제 요밖에 안 돼. 그러나 이제 우리나 또 보살 초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그 부처님과 잘 구분을 못해. 굉장해. 초지에 들어갔어.
그래서 미세하게 축적된 것은 미세하게 정하고 특별한 공덕을 갖다가 더 깊이 성취하여 하급 수준들도 완전히 정하며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공덕이라는 건 특별한 공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바람일 수행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더 깊이 성취하여 아주 여기에 하급이 아니고 미세한 것, 미세한 수준들도 완전히 자꾸 점점 정화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급이 아니고 아주 점점 사실 우리가 깊숙이 들어있는 것들, 깊숙한 그 분내들을 그러니까 까지도 다 정하여 열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의 중심에 들어가서 일체지의 바다로 들어가면 일체지를 이루면 목적한 바를 완전히 이루고 목표시 완전히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성불의 끝까지 다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화엄경 속에 다 이렇게 화엄경 입법 개품에 들어가는 차례를 전부 얘기 다 해놨어요. 십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등강묘각 부처가 될 때까지를 갖다가 전부 다 얘기를 갖다 53단계를 갖다 설명을 해놨죠. 거기에 보면 53단계마다 선지식을 만났을 때 법문하는 내용이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마음의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임능각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단계, 번뇌는 완전 끊어지고 마음이 아주 번뇌가 하나도 없는 무의식 상태 속에서까지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생각이 일어난다. 번뇌 없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염념보리심이라 생각이 전부 다 깨어있는 생각이라. 이때는 부처님께서 평생 그 도에 들고 35세 도에 들고 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법이 아닌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거든. 왜? 무의식 상태 속에서까지 싹 다 정화돼 버려지니까 한마디도 딴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법 아닌 말씀을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 그래서 아주 진금과 같다, 진짜 금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해신밀경에서도 점차로 보다 질 좋은 땅의 황금처럼 마음을 확실히 정화하여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서 구경원만한 완전 청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뭐 점차로 보다 질 좋은 땅의 황금처럼이 아니라 전부 다 금을 갖다 재련을 해가지고 질 좋은 황금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점차로 보다 질 좋은 황금이 이게 말이 틀려. 그 얘기 아니고 금강석을 캐다 돌을 캐다가 부셔가지고 녹여서 질 좋은 황금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야. 마음을 완전히 정하여 무상정등의 최고의 깨달음을 갖다가 이루어서 마침내는 원만한 육바람이 완벽하게 성취된 복과 지혜가 완벽하게 성취된 완전 청정을 이룬다라고 해놓은 말씀들이다. 지금 요 얘기는 전부 다 성불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구름 잡는 얘기 같아도 다 들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들으면 목표가 이렇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성취된 내용이 분명히 부처님이나 조사선생님들 다 있었단 말이야. 일체지는 이제 무상정등정각이죠.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면 여의주와 같이 일체 유정 중생의 생존을 떠받치는 공덕을 쌓고 지으며 이전에 세운 원력의 가보를 받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면 이제 깨달음을 이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바라밀도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됐으니까 일체 중생을 위할 수 있는 모든 방편력을 다 갖추게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 당신이 행하신
모든 그 행은 깨닫고 나서 행한 행은 그 앞에 수많은 생에 지었던 공덕의 결과라고. 수많은 생에 지었던 공덕이에요. 지금 달라이라마께서도 행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앞생에 수많은 생에 지었던 공덕의 결과지, 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어떻게 되냐. 되질 않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세운 원력의 가보를 받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의 연등 부처님을 뵙고 세운 그 보리심을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이룩한 공덕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이익되게 다 하셨단 말이야. 깨달음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많은 제자들을 성숙시켰단 말이야. 그 오랜 생을 같이 공부해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정덕이 니도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지. 다음 생에 왔는데 또 공부가 또 애 새끼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응? 다음에는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얼씨구 안 하겠다. 그때 가면 또 전생 기억이 없어가지고 홀라당 또. 안 가요. 아예 대머리로 태어나. 네? 대머리로 태어나. 그러면 출가를 못해. 머리를 깎아야 출가하지. 대머리는 출가를 못해. 그건 아니 개 봤는데 그건 장애이기 때문에 비구결을 안 줘. 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 얘기야. 즉 대비심의 본성으로 돌아가 본래 갖추고 있던 갖가지 방편 가지고 한량없는 화해노로서 일체 중생을 모두 원만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남은 부처님께서도 역시 그 보살행을 하실 때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화해노로 나타나. 그게 본생담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화신으로 나타나. 비둘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슴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일정 수준 이끌어주고 또 이 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일정 이끌어주고 하는 것을 갖다 거듭 반복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태어나시고자 하는 그 원력을 갖다 성취를 하신 거라고. 원력을 성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본인이 자유롭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야. 다음 생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가 다. 화신으로 태어나서 일체 중생을 모두 자꾸 원만하게 합니다. 습기로 인한 잘못된 일체의 허물을 제거하고 결국 전부 다 잘못된 허물이라는 것이 뭐 습관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무한한 유정세계에 머무시는 것을 알기에 불세존의 일체 공덕이 생긴 자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할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런 그 공덕을 바람일행을 해서 부처 열애를 이루었구나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아주 완벽해야 돼. 오락가락하면 안 돼. 이를테면 이제 탐진치 가운데 탐욕심을 한 번 일으킨 것이 한 생이라 그래. 한 생을 그렇게 살아버려. 한 번 탐욕심 일으킨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뻗쳐버리면 한 생을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그 탐욕의 내용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빈곤하게 살게 돼. 탐욕의 결과로서 뒤에 다음 생을 받을 때는 빈곤한 결과가 와. 남을 해하고자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다음 생에 가보를 받을 때는 전부 그건 몸이 아픈 가보가 오고 그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런 그 마지막 공덕을 갖다가 이룩했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갖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하면 저는 그 경기가 그런 길이 있고 그런 그 결과가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꼭 부처님께서 하신 것을 믿고서 따라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제3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 그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그냥 호구지책으로 그냥 산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리고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요. 좀 멀찍 뛰어놓고 정진하세요. 끝까지 그래, 영감쟁이, 영감하는 분도 뭐라 그러냐면, 그 취재하러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카메라 대놓고, 그 옆에서 물으니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잘해주고, 둘째 아들이 잘해주고, 그 소리만 해.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둘째 아들이 모른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막 그 영감이 막 화를 내고 막 가라고. 그게 어떻게 부모의 공덕인 것 같아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부모의 공덕인 것 같아도 부모가 끝까지 숨겨주고 끝까지 뭐 죄를 안 드러나게 해주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된 거라고. 잘못할 땐 두드려 패서 너는 사람 새끼 안 될 것 같으면 밀치함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주저앉혀야지. 귀여운 것만 가지고 되나.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부지런히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게, 이 생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라도 내가 진전을 꼭 하겠다. 요 생각을 갖다 갖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비밀주의 일체지의 지혜는, 비밀주라는 것은 바로 비밀주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일체지의 지혜는, 지혜라는 것은 자비를 근본으로 하여 생긴 것이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 자비심,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큰 자비심. 그 지혜는 자비심이 없으면 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자비심이 받침이 안 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 요즘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자꾸 지식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지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지식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돼. 이 지금 세상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고 그 부분에 전부 다 전문가라는 놈들이야. 뭐 해결이 되나? 맨날 그 가지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식을 더 높이 쌓아가지고 정보를 많이 갖고서 뭐 좋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고 돈을 내가 많이 벌고 남을 두드러 패는데 효과적으로 두드러 패고 많이 죽이고 그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는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되냐 말이야. 자비심이 바탕에 안 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아는 하나의 아는 내용일 뿐이지 실제 아무 사람한테 도움 안 돼.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자비를 근본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그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생각이 지혜란 말이야. 자비고. 그 내가 항상 비유를 많이 내가 했다고. 전등불과 같아. 불을 켜면 따뜻한 빛이 따뜻해지는 것은 자비라 친다 그러면 밝은 것을 지혜라고 치자고.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 밝고 따뜻한 거야 그냥. 우리가 구분해서 내가 촉감으로 느끼는 것은 따뜻한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내가 촉감으로 느꼈다라는 내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 가지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라고 저거. 뚝덩이 그래도
이제 뭐 북당 이거 지으려고 한 5억 들어간다. 부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비와 지혜라는 것을 갖다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밝음과 따스함인데, 밝음과 따스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밝음을 갖다 손으로 느끼면, 이 촉감으로 느끼면 따스하게 느껴지는 거고, 눈으로 느끼면 밝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눈으로 따스한 걸 못 느끼잖아. 이제 그거는 있지. 막 온도가 되게 높으면 색깔이 좀 다르니까 하얀 색깔이 되겠다든지 뭐 노란색이 되겠다든지 뭐 빨간색이 되겠다든지 그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아직은 온도가 높겠다 그러더라도 그 높겠다라는 지식일 뿐이지 느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와 지혜라는 것은 같은 거야. 사실은 자비심을 내서 지금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 자비심을 내서 행하는 원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지혜가 튀겠다 그러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이 저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자비심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그렇게 비유하는 거라고 하죠. 아 저기는 불빛만 나오고 뜨시질 않다고. 아 이게 개똥불도 뜨셔. 개똥불도 한 2, 300개 모아놓으면 열이 날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보면서 자비 실제 중생을 위해서 뭘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경전 사실상 봐도 별로 의미도 없어. 물론 경전을 보고 그런 마음을 내라 이제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지만은 내는 원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끝내 내지 않고 경전을 갖다 가지고 글장사를 하고 말장사를 했다 그러면 그건 전혀 불교가 아니야. 불교가 아니야. 내가 전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석굴암 올라갈 때 그 천질 걸린 사람 올라갈 때 딱 지나가면서 뭐라냐 우리는 부처님 만나러 왔는데 여자가 재수없이 길거리에 쓰여서 거품 물고 쓰러졌다. 다 피했어.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자비가 그게 무슨 불자가 거기에 있느냐고. 아 복이나 빌러 다니고 절 지어놓고 복장사 하는데 그건 무당 굿당이나 다를 게 한 개도 없어. 모양만 이렇게 가사 입혀놓고 뭐 불교라고 해놓으니까 무당질에 가네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불교 절에 가네 그러면 나으니까 절을 전부 다 내용은 소프트웨어는 전부 다 무당이고 앞에다가 그럴듯하게 양두구역이야. 우리 집에는 양고기 팝니다. 옛날에 중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양고기 판다고 개고기는 조선족이나 먹지 잘 안 먹거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개고기는 이게 많이 구하려면 꽉 찼어. 싸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양고기 팝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썰어가지고 개고기를 섞어서 팔았구나. 양두구육이야. 전에 누가 나한테 올라왔어. 선생님 석천사를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러냐? 나도 불법을 찾느라고 혼났다. 그러니까 저 밑에다 간판을 좀 세워야지. 간판 세우기 전에 아유 나도 이놈 한국 중들이 전에 선배들이 간판을 좀 제대로 세워놨으면 찾는 게 쉬웠을 텐데 여기도 가보니까 다 간판은 세워놨어. 세웠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그래 올라오면서 이제 간판이 없으니까 여가 긴가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무슨 상가 보니까 앞에 그 간판을 보니까 아니잖아. 여기도 아닌데 또 올라와서 요 가보니까 사망사 그거는 절도 아니고 이제 그거잖아. 뭐 황제 세 사람 모시고 뭐 고종 황제 뭐 순종 황제 모셨다고 사망사인가 고
그거가 또 이제 기아집을 지으니까 그거 저긴가 하고 들여다 보니까 문이 잠겼고 뭐 고무신만 가짜로 이제 몇 개 앞에다 놔놨더라고. 석천사로 오니까 정작 석천사는 간판도 없더라니까. 그래 어디로 들어가는 문도 없고. 그래서 참 진짜 석천사도 한국 불교처럼 해놨다 이 내가. 그래서 그 양두구역이야. 어떻게 뭐 경한근도 바로 강연하는 데가 강연을 해주지 않았고, 그럼 뭐 막 목탁도로 전구업지는 해놓고 그것도 아래 내용도 몰라.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돈 내고 기도하면 좋다 그러니까 애들 좋으라고 이제 하는 거야. 배 아픈데 아까 전기 바르는 거야. 아까 전기 실컷 바르면 그냥 나을 거다. 아, 우리가 부처님 믿으니까 안 괜찮겠나? 그런 꼬라지 보면 안 괜찮게 하면서. 그런 꼬라지 보면 인색 크고 욕 잘하고 성질 잘 내고 저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남한테 하나도 베풀 줄도 모르고 사기치고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뭐 대 꼬라지고 먹여서 저리 다닌다. 하나 정진 안 하면서. 이 뒷부분 이거 뒷장 한 장까지 다음 시간까지 합시다. 어쩐지 좀 어둡더라니까. 수습차제 요걸 갖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한 번씩 더 보나요? 예? 한 번 들은 것으로 다 끝인가 그냥?